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확대되어서 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뤄볼 때에 가정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해야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어디에 두셨는가? 가정에 두셨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목적은 가정을,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회방 놓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 둘이지만 하나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면 내가 일으켜주고 당신이 기쁘면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섬기면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은 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 되었던 것이 깨어져 버리고 분열되고 갈라졌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까지 전부 다 해체되어 버리고 저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물이 있을 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음료가 없어요. 다른 음료가 없어요.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즐겁고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 곳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곳에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적은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으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자리 잡으면서 시작이 됐고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정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모든 가정이 구원 얻는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 전형적인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경건한 유대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생활 중에 특징이 하나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가장이. 그래서 가족들을 경외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는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흩어진 모든 지파마다 이 레위 지파들이 분산시켜가지고 그곳에 작은 성읍들을 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레위 지파들은 다 흩어졌어요.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다 지파들이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하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집마다 오늘날 1인 가구도 있고 그래서 집마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장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학문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과 반대의 흐름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친화론, 동성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게 알게 모르게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속주의가 지배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제대로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청소년부가 될 때 10%와 15%가 이미 신앙에서 멀어져 나가고 이 청소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는 50%가 신앙에서 멀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가장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80에서 85%의 자녀들이 부모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녀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는 부모 중에는 이 자녀가 시험 기간이거나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이루는 성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바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뒷전인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하인과 부하를 보냅니다. 마침 베드로도 그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위에서부터 그 그릇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마침 문을 두드리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에 들여드리고 자초지정을 듣고 이제 몇몇 형제들을 동원해서 같이 고넬료의 집으로 같이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침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고넬료의 집안에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같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고넬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정말 내가 본 환상대로 이루어졌네. 저 유대인이 이방인이 우리 집에 왔네. 그래서 이 고넬료도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 마침 내가 환상 중에 기도한 중에 환상 중에 그 요바의 해변에 무도장의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해서 당신을 내가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정말로 내가 본 환상대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도 깜짝 놀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처럼 치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34절 35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감동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만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얘기 안 했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얘기하고 고넬료에게 얘기했다면 그것도 고넬료가 믿겠습니까? 콧방귀 낚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문을 여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가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다 부셔버리고 이방인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관념도 다 던져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료 가정은 이방 선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 주십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 베드로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주제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이게 주제입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라 유대인의 주도 되시고 이방인의 주도 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화평, 그 화평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었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 화평의 복음, 그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37절부터는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소식과 예수의 소식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친 거 다 알고 있던 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다.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나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화평의 복음을 말씀을 담대하게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보면은 예배의 흐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가정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는 친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이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하게 된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예배는 이런 친교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은혜의 나눔이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당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왔다. 너와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 연결해 주신 권속이다, 가족이다. 친교가 이루어져.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러한 물과 기름 같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청소년들 얼마나 외계인 같은 청소년과 이 지구인이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한 주간 너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좋았던 즐거웠던 일들은 무엇이고, 혹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니까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 예배는 이런 친교의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 역사하시는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그 마음속에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같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나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정 예배의 말씀의 나눔은 하브루타식이에요. 하브루타.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혼자 있으면 혼자면 혼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 자유대로 하셔도 됩니다. 본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한 3에서 5분 정도 다시 개인적으로 3번, 4번까지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말씀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가? 아니면 좀 어려운 문장이 있는가? 서로 질문해 주면서 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줄거리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본문의 줄거리까지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 것 같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줄 것 같냐? 라는 그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서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싶냐?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냐? 이것을 함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식으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하브루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질문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타 호쉐브. 마타 호쉐브.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은 어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때? 너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니?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니?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막 깨닫는 말씀들이 이 가족들 안에서 나오게 되고, 또 구역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이제 구역 모임도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장 교육이 시작됐는데 구역 모임 할 때도 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를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누가 놀라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루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놀라게 만든 성령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본문에는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 방언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현상은 외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증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증거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증거들도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방언, 예언, 기적, 치유, 복음 전파, 뭐 찬양, 화해, 성령의 내적 증거, 용서, 사랑, 평안, 기쁨, 회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세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가정에 임재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힘든 게 선생님 저의 그 단점을 가장 잘하는 가족들과 평소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자 얘들아 뭐야 이렇게 그렇게 민망하고 식구들 앞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이 가정 예배 장애물이 사실 교수님 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실 참 많죠. 신앙의 가치관을 앞세우기보다는 네. 세상적 가치관에 근거를 주다 보니까 모임에 대한 의미,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가정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신앙적 과제라고 하는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집을 가정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그런데 성전도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집과 성전이 같은 단어예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이나 성전 모두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은 작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먼저가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세속화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로 왼종일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해답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전수해주고 그것이 공통적인 가정의 어떤 그 키워드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는 좀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네, 네. 공기를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 예배가 당연한 것인데 그 성경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건 공기 없이 살겠다는 발상과도 같다. 못 사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네. 가정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고 사회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정에서 회복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의 붕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할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실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그 가정 가운데 침몰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 그 가정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한 번도 예배 드려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실력이 늘어요.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처음에는 이게 무슨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은사도 증가되고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그것을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가정 예배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알아요. 지속적으로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